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저희로 하여금 종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배반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로 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수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 살아가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부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믿고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선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어떠했던 자인지를 돌아보며 현재 얼마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 되었는지를 비교하며 이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과 선한 행실, 구원의 복음과 선한 행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과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나라의 통치권자들,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서 그들과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하나의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의
국가와 나라의 시민의 신분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천국 시민이며 동시에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이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통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갖고 또 대응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이하를 같이 살펴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지도자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들은 누구겠어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포함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디도가 지금 그레데 교회에서 지금 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결국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말해서 디도는 저희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부합니까? 어떻게 권면합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정사와 권세는 다른 이 서신서에서는 또 이 악한 천사들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곤 하던 그런 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모습으로 이 악한 세력들과 대치 국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정사와 권세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정사와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 정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라는 겁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자, 우선 이 정사와 권세, 나라의 통치권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3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자, 여기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간에 모름지기 한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나라의 통치 세력, 통치권자들, 정부 당국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왜냐하면 왜 나라의 통치권자들에게, 정부 당국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권세는, 통치권자들의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통치권자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통치권이라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나 무슨 장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여러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실 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방편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흥망, 성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라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경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리고 공의와 또한 공법이 하수같이 넘치는 이러한 정의 구현의 국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 맥락 속에서 마땅히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들도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가 그 세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통치권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권을, 그 세력을 임의대로, 임의대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그 통치권의 시행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삶에 어려움을 끼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함을 받으며 또 사도들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이 급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로마 치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대중이 움직이는 모습을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폭도들이요, 어떤 데모를 하는 것 같은, 폭력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로마의 이 권력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이것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바로 이 무리의 리더 베드로가 주로 이제 그 시점에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만, 이 베드로 한 사람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라면 모두가 다 평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니면 잡아 가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할 때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나라가 하는 일이 백성들의 편안함과 어떤 안위와 장래 문제와 관련해서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 법의 시행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또 옳은 말로 충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13장 3절 로마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바른 일을 하게 되면 이 관원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찰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니까, 떳떳하니까 경찰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치안 유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한 이런 행동이나 그런 자들을 갖다가 오히려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 경찰들이 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자는 경찰을 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민들은, 백성들은 선한 통치자에 의한 선한 이런 법의 시행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디도스로 돌아오셔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복종해야 되는지. 저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저들이 시행하는 이 권력이, 그 발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사회의 어떤 평안을, 안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통치권자의 권세 앞에 순복하는 것이 곧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복종하며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하는 이유는 국가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요즘같이 이러한 전염병이, 유언병이 돌 때, 또 여름에 태풍과 홍수가 나서 국가적인 이런 그 재난을 당했을 때, 저 강원도 지방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때, 자, 이런 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기꺼이 거기에 일익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천국 시민들이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니까 이 나라에서 일하는 일에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배타적인 심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권 자체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본분과 도리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왜곡되게 지나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산행을 하다가 절 근방에 보게 되면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절 근방에 돌을 이렇게 쌓아서 뭐 큰 탑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돌탑 같은 것을 쉽게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우상과 연관시켜가지고 보이는 족적도 다 그걸 부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 아무도 배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대인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반하지 말며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잘못이 있으면 관대하게 용서할 줄도 알고, 또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겸손과 또 친절한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필요 이상 불화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지나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잘하는 짓이라 생각하면서 불신자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매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상심리가 발동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왜 그래서는 안 되느냐? 오히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원만한 긍정적인 그런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3절을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2절 끝과 3절 사이에 그러나 라는 이런 의미를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지금 여기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잘못된 행동과 악한 성정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이 근절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불신자로서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여기 손을 하시고 에베소서 2장 이게 디도서나 에베소서나 동일한 사도 바울의 이 저서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서지만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주님을 알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불신자 시절의 우리의 모습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뜻을 쫓고 따랐던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입니다. 기꺼이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지금 디도서로 돌아가셔서 바로 3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3절의 내용.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력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며 이런 것을 목적 삼고 살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절 이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건. 그 얘기가 4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죄인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수십 년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구원에서부터.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찬양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인 관심인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 무궁토록 찬송하며 송축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서의 천국 백성의 의무와 사명과 그다음 본분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온전히 그럴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의 우리의 영광을 송축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또한 목적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배제된 기독교 신앙은 이계도적인 신앙과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도구화시키는 이 이계도적인 신앙이나 구원이 배제된 기독교 신앙이나 본질상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진 사건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본래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는 것이다. 나타내실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시고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를 그렇게 인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런 오순절 사건을 또 염두에 두고 성령의 임하심과 또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인치시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보증의 영이 되신 이 사실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 곧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현재적으로 이루어졌고 미래지향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현재적으로 성취됐고 미래지향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 용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취됐어요. 다 이루었다. 성취됐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효력이 적용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죄악된 부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더구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까지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듯이 저들도 때가 차면 그러한 신분이 악한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 성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심정을 가지면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다고 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지자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나아가서는 전도의 하나의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디도서는 아주 세밀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부를 합니다.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4절부터 7절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죄인이었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복되도다, 신실하도다, 믿을만하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고, 이 여러 것이 뭐겠어요? 이 말이 뭐예요? 결국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쭈뼛쭈뼛 하지 말고 복음은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굳세게. 네가 이 말을 받으면 구원이지만 받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런 선지자적인 심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말하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할 때 받는 사람에게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한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유익해요?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 중의 복이요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을 수여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름답고 또한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과거 1세기 교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며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전도자의 사명, 제자의 도리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의 책무요, 본분이요, 또한 도리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였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재인식, 재의식하면서 의연하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피차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현재에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